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큰 사고가 나서 법정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차를 캐딜락을 새로 구입했는데 3개월 만에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토탈 로스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후드가 아코디언같이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사유는 아침에 출근길에 아침 일찍이 출근 나가다가 숲길인데, 저희가 헌던에 살 때입니다. 숲길인데 45마일 지점인데 그때는 숲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숲길을 오다가 커브길을 도는데 갑자기 추락이 나타나요. 제가 가는 그 길에 추락이 나타나며 보자마자 서로 정면 충돌해 버렸던 거예요. 그는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경찰이 와서 추락 운전수와, 그리고 또한 이 추락 운전수가 이 뒤에 사람들, 딴 차들을 인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저를 레클레스 드라이브로, 부주의한 운전자로 해서 병원에 제가 누워 있는데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 티켓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동네를 나와서 이 톨로드로까지 가는 데는 준하이웨이인데 아침부터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우리 집에 골목에서 나와서 큰 길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프레그맨이 이 깃대를 들고 이 블락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사 전혀 하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갔던 거죠. 급히 꺾이는 그러한 커브길에서 반대쪽에는 추락과 그냥 정면 충돌했던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경찰한테 설명을 해도 경찰에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길래 보험회사에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보험회사 변호사들이 이미 경찰이 레클레스 드라이브로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포기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때 컨퍼런스 콜로 이 여러 사람의 변호사들, 그 가입건데 여러 사람의 변호사들이 같이 듣고 있다. 그 중에 신입으로 처음 들어간 초짜 변호사가 제 얘기를 듣더니만은 이 케이스를 자기한테 달라 그러고 나서 저를 위해서 법원에 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법원에 가서 저를 변호하면서 그래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자가 아니고 면은 어떻게 프레그맨이 있는데 차를 타고 무시하고 달려갈 수가 있겠냐.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 기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어떤 모범 운전사인데, 그리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그러면서 재판장에게 이것을 확실히 확인해 달라고, 확실한 판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말하기를 거기 프레그맨을 불러들여서 나오라 그러고, 그 변호사가, 그쪽 변호사도 같이 나왔어요. 거기에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프레그맨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관이 그 프레그맨 보고 나오라 그래서 손으로 선서하라 그래요. 선서하고 사실을 대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물쭈물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게 인정이 되게 되고 저는 무죄가 되고, 그리고 상대편 보험에서 저희 것을 다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변호사와 함께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 역할을 해준 직책이 뭐냐면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로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로토스라는 것은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 두 개가 합쳐졌는데 곁에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재판에서 유래됐던 그런 말입니다. 피고의 곁에서
이 원고를 대적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파라클로토스, 보혜사. 바로 제가 법정에 섰을 때에 변호해준 변호사가 바로 보혜사, 보혜사란 그런 뜻입니다. 이 파라클로토스라는 것은 공경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곁에서 부름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고 탄원해 줌을 통해 그 사람이 굳세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라클로토스, 이 보혜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과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아닌 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근심 속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음식부터 해서 먹고 살고 다 책임져 줬던 것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든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두려워지는 것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인정하지 않고 싶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자꾸 회피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말 떼는 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느냐,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왜 묻질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한 이유가 됐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보혜사 성령을 바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없고 성령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5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셨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대신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사역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약 4,000년 동안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정면에 나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배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3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성부 아버지는 뒤로 물러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인 예수님이 정면으로 나셨던 것이요,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배후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모범 계시록까지 모두 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감을 통해 나 아닌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가 와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배후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활동에 제한이 있으셨던 예수님과 임무 교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수명에 상관없이 자손 대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세대의 인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그러면은 신앙 안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도 적어도 이 신앙을 내가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내 인생에 진지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짐승과 같은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대체로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고 예전에는 오바마입니다. 우리가 트럼프나 오바마는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트럼프나 오바마를 다 알아요. 그런데 오바마나 트럼프가 우리를 아는가요?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뭐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실제되는 분이에요. 실제되는 분. 즉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교통을 나눴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인 것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믿어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기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시고 났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열흘 후쯤 됐을 때에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강림했잖아요. 지상 강림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기도하는 사람 머리에 임했다 그랬어요.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불이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됐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누군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요,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 전부터 예비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가 그리고 계획을 쫓아서 주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절대로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법을 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범죄했던 그러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람의 손을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 죽임을 통해 이 사람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린 양 속죄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돼요.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 화목제물로 오시는 것이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흘러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자매 자녀됐다는 것을 이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더욱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47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부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을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용서함을 받고 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 생각해보세요. 밥 사준다고 사정한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여기 계시면 예수가 믿어지지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믿어지잖아요. 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못 믿습니다. 뭐 순조롭게 믿은 분은 모르지만 저 같은 자는 절대로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함을 통해 100% 다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은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재림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영원히 선다는 건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으면 성령 전체가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요. 아멘.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실 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성도 중에 영주군이 없어서 영주군 때문에 기도, 옛날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영주군 없는 분들이 한 7, 80%였었으니까요. 근데 한 분이 너무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도한 영주군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영주군만 나오면 제가 소원이 없습니다. 한 10몇 년 지나가 진짜 영주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영주군 받아 축하합니다. 이제 소원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기초적인 생활의 필요가 충족되면 그때부터 진짜 인간의 문제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후에 과연 내가 누군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걸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모든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로 처음 태어났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게 뭐예요? 천방지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에 지혜를 주시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대요. 예수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가 책망한대. 사람들은 책망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사랑만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커버립니다.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 자기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지 인생관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인생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가지는 놀라운, 이 진리가 가진 놀라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성령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 느끼게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고, 딴 말이 없는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세상은 책망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모르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에 속고 살고 있고 세상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되면 깨닫게 될 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무엇을 책망하느냐?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라 그랬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전서에 있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가 대간절 무엇인 것인가?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마 거의 다 인정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죄래.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 받고 하나님과 환상 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부인하는 게 이렇게 큰 죄구나, 이렇게 큰 죄였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일반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죄라는 것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믿는 방식을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요. 기독교인으로 별탈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내가 교회 와서 믿고 축복받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 원하는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늘 속에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망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죄인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이에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삶이 모두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먼저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주인이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인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도 내 뜻이 먼저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이 먼저 가는 것인가? 하나님 뜻이 먼저 가면 하나님 주인이요. 내 뜻이 먼저 가면은 내가 아직까지 주인인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몰아내는 것이 죄입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이요. 사람들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는가요? 바로 축복과 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와야 되는데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내 것 같지만 천만에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이러한 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자세인 것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랑이죠. 자랑.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요. 자기를 나타냅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자랑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자랑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물이나 성격이 좋다고 이런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것만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 외에 인간의 고행이든지 수고나 자랑이나 헌신 같은 것은 인간의 보기에는 놀랍고 자랑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쓰레기와 똑같은 것이에요. 윌러크릭 교회 빌 하이벨트 목사님,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자기는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계속적으로 듣고 자란 말이 뭐냐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말을 계속 듣고 자랐대요. 네 쓸 것은 네가 벌어라. 네 힘으로 성적을 올려라.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 공짜로 점심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다 그래요. 내 선행, 내 의, 내 노력, 내 분투,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언제쯤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나를 모르겠으니 힘이 빠졌다 그래요. 그러다가 17살 때에 청소년 수련회 때 밤 9시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문빗장을 열고 놀라운 은혜 폭포수가 들어오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디도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우리가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완전히 그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윌로 크릭이라고 하면 전도하기 유명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도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인생이 바뀔 것인데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가는 것.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진리가 비추는 데는 마귀가 패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것이 인생의 실패의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깨우침을 받기 전에는 이 썩은 가치관에 중독돼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요. 성령께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방법적으로 잘 살려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실패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관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같은 하나님이시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치우친 신앙, 성령에 대한 치우친 신앙 나누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파는 성령의 능력을 잘 인정 않는 것도 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주장하게 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성령에 살아계신 폭발적인 능력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부인하고 신의 은사도 부인해요. 성령 모독하는 일이죠. 성령께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성령 방해하는 것이고 성령 모독하는 일인 것이죠. 또 어떤 데는 은사만 너무나 지나치게 주장하는 겁니다. 너무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만 말씀해요. 무조건 은사만 받으면 된다 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순절 계통의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만 생각하고 체험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인 것이죠.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게 될 때 우리 속에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에도 능력이 없고 전도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 파워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돼요. 능력받게 돼 있어요. 적당히 교회 오는 것마다도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기뻐 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화형받고 짐승에게 사자에게 뜯겨 죽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인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자로 오히려 양자로 삼았어요. 어디서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작은 마을에 목공소에 다닌 사람 켄 랜디스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그곳에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와 그리고 5 아이들을 부양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춤바람이 나서 춤추는 사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도 춤바람이 나는가 봐요. 아마 보면 가정이 파탄 나버리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서 긴 호수를 사서 자동차 배기구에 연결해서 자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멀리 떨어진 데서 그렇게 하겠다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진 신발라 목사님의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에 찬양대에 찬양을 듣게 돼요. 라디오를 틀었을 때 그 찬양을 듣는데 마음속을 두드린 거예요. 그는 자살을 멈추고 그 다음 주일날 2시간 이상 펜실베니아에서 뉴욕 브루클린까지 2시간 이상 걸리는 교회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께 이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라 들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는데 누군가가 자기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느꼈었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 속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고 자기도 죽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아내, 도망간 아내, 그리고 함께 도망치는 그 남자까지도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는 이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고 주일에 2번 찬양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교회 와서 연습하고 새벽 1시에 돌아간대요. 토요일날 새벽 1시. 주일은 아침 9시에 집을 나와서 밤 12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주일이 한 주에 가장 짧은 날이라고 그래요. 그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을 망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삽니다. 나는 내 자녀와 내 손주들과 도망간 내 아내를 위해서 매일 중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때 내가 옆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인격적이라는 게 고린도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한데 인격적으로 교통해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나와 평생을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가요? 성령이 와 계시요. 영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 얼마나 귀한 일이요. 성령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성령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성령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도로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변호사로 너희와 보호하고 그리고 변호해주고 너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참 좋은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동행하시어서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